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곳의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신약 성경 156쪽 의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세 곳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매년 기점으로 해서 성령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생소하고 성령님을 떠올리는 이 입술이 때로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러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강림절이 되면 우리가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땅끝 교우들에게 자주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친숙하고 친근해지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늘 자주 읊조리고 성령님을 자주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때로 단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구절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말씀하는데 거기 성령님의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살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처음에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죽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요, 가정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살립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해방, 이 자유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인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식어가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우뚝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의 생명 주시는 사역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득하게 차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메마른 것을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찌그러지고 깨어진 자아상을 성령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시들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가 하는 말도 살아나고 심지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엎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늦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삶 전체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전 인격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요한복음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상한 심령을 품는 그 일 말입니다. 부흥을 위한 부흥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부흥이 있어요.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옛날 초기에는 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여러분 거룩한 영입니다. 헬라어로도 여러분 하기오스 푸리마,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거룩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여기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 하나가 성전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되면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구별됨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인생은 거기서 끝납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성령님은 곧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 아래서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전생애의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동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미움, 그 다툼과 교만, 탐욕과 음란, 거짓과 시기, 분노, 자기의를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이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책망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환자의 환부와 상처를 열 때는 고통이 따르고 아프지만 그 상처를 여는 까닭은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프지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이기 위해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거룩은 생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거룩은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진실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탐욕은 관계를 깨트리죠.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미움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은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나타나는 열매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오롯이 순종하는 것, 이게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그분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영이라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탄이 속이는 영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이지만 성령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막연한 신비로움, 그 미스테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경험, 어떤 신앙의 경험을 했든지 그 결과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그 여정의 경험들이 예수님께 더 순종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놀라운 영적 경험이 십자가 앞에 더 겸손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가리켜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문자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결코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운동, 그래서 감정주의와 광신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없는 말씀 연구와 말씀 공부는 메마른 지식주의에 이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거룩을 부담스럽게 여기도록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사탄은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 물어야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느낌, 이 감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가 늘 선택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가 물어야 하는 거죠.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우린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열심이 진리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또한 우리를 정의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진리는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약한 자들을 품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 3년의 모든 사역은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는 진리와 정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개인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살리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납니다. 전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거죠. 세상 가운데 거룩과 진리를 정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살려야 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시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거짓과 미혹 가운데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고 죄를 버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짓의 영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부분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식어버린 믿음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모든 죄악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땅끝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땅끝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과 우리 땅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